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5절인데 내용은 이제 사울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세례 직후에 회심 직후에 어떠한 일이 그에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간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자, 사울이 이제 회심한 이후에 곧바로 나타나는 증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즉시로 나아가서 해당이라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일어났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특별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결국 제자들이 사울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성문까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강줄에 달아서 탈출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히려 어려움이 사울에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믿게 되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닌가? 오히려 예수 믿지 않을 때가 더 편했는데 예수님 믿고 더 어려움이 있으니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세상 사람들도 때때로 많이 합니다. 또 실제로 그러한 일도 일어나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이 세 가지 일어난 일은 과연 어떤 영적 의미가 있고 오히려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어떠한 증거가 있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요. 오늘 본문에 회심한 이후에 첫 번째 나타난 사건은 내용은 효과는요. 20절이에요. 즉시로 각 회당이에요. 그러니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회당이 여러 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가까이 회당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많은 거리를 걸어가게 되면 노동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약 한 5분, 7분 정도 거리에 다 회당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울이 이 회당에 각각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전날에 최소한 그 위치에 가 있었어야 되고 또 그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와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시니. 자, 그렇다면 회심 이전에 사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결박하여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결박해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굉장한 변화죠. 죽이고자 했던 그 예수 믿는 자들이 고백했던 내용을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담대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 다시
21절을 보세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너무 급격한 변화죠. 따라서 여기 첫 번째 나타난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게 되는데 회심이 이렇게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면 회심이 왜 이러한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되냐면 다 같이 고린도 후서 3장 14절로부터 가보면 왜 사울은 회심하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면서 다니는가? 과연 이 회심에 어떤 변화가 있길래 이 사울을 이렇게 크게 변화시켰는가? 그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14절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구약 성경을 읽지만 수건이 앞에 있어요. 성경을 읽지만 전혀 깨닫지 못해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의 능통한 자예요. 그 능통한 자가 수건이 얼굴에 가려져 있어서 구약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정작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유대인도 똑같아요. 이 모습은 모슬렘도 똑같아요. 모슬렘 그 사람들도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요. 유대인들이요. 구약 성경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극도로 반대하고 거부하고 그 모습이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4절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자기 자신이 그랬었습니다. 수건이 앞에 가려져 있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능하고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 본문 보시죠. 14절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수건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렇다면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모세의 글을 읽게 되면 신명기 18장 같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의 글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이에요.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읽는다 하면 예수님을 알 수 있는데 수건이 마음을 덮여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절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사울은 이 체험을 한 겁니다. 수건이 벗겨지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성경과 성경이 맞추어지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야시 수건이 벗겨지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17절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으로요.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 이번에는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모든 것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비밀스러운 것, 신비로운 것을 다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4장 4장으로 가면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수건이 덮여 있을 때 누가 역사했던 거죠?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를 보지 못하도록 특별히 사단이 역사해서 수건이 그대로 그의 눈앞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만남에 수건이 벗겨지고 그리스도를 만남에 성령이 나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전에 몰랐다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은 즐거움과 감격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그는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심령으로 변화가 되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회당에 찾아가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함을 깨닫지 못하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게 되어지고, 그 회심의 역사로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꿀송이 같이 달고 얼마나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직접적인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 오늘 사울이 경험했던 그 회심을 경험함으로 몰랐던 것을 이제 깨달음으로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진리를 증거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미국 교회 역사를 보면 1740에서 1750년에 10년 동안에 미국에 큰 영적 대각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미국이라 한다면 아직 독립을 하지는 않았던 때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교회 다니는 때예요. 그 시대는. 왜냐하면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아메리카로 와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는 화란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왔어요. 영국 사람보다 더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을 뉴 암스텔담이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뉴 암스텔담을 아예 뉴욕이라고 해서 요크, 영국에 있는 요크의 뉴자를 불러서 이제 뉴욕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다 이민자들입니다. 다 이민자들인데, 그 이민자들이 오자마자 항상 하는 일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다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1740에서 50년, 10년 동안에 미국에 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큰 영적인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 자체까지도 강력한 변화를 얻어서 결국 1776년 7월 4일 미국이 독립하게 되는데, 이때도 영적 대각성이 큰 힘을 가지게 되어요. 그런데 이때 교회 다니던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은 들어봤지만 성경을 알지만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해요. 그때 교회를 다니는 자기 친척이라든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 가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요. 왜요? 그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또 변화가 일어나고 또 증거되어져서 변화가 일어나서 증거되어지는데, 이 역사가 미국 역사에서는 1800에서 1825년 두 번째 일어났고요. 1857년, 58년에 세 번째 일어나가지고요. 이 원동력으로 많은 청년들이, 복음의 눈을 뜨는 청년들이 조선 땅에까지 들어와서 1884년에 복음이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 조선 땅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그러다가 1907년에 평양에서 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서
우리 한국교회도 영적 대봉을 만나고 1910년부터 일제강점 시기에 들어가는데 1905년부터 사실은 을사조약 때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우리 이 한국도 영적 대각성 교회가 깨어 있으므로 결국 일제강점 시기에도 믿는 사람들이 든든히 설 수 있게 되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다 사울이 체험했던 것처럼 진리를 듣기는 들었지만 몰랐던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변화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아가서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체험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미사역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강력하게 체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듣기는 들었어요. 모르지는 않아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정작 체험하게 되면 기도가 달라지고 또요 식구들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요. 신앙 고백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분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제 나를 인도하시고 어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거래하는 것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신앙의 체험, 회심의 체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체험은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게 하고 앞에 있는 수건이 벗겨지게 하고 마귀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혼미케 하는 것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이 역사 때문에 증거하지 아니하면 못 견디는 뜨거운 심령으로 만들어주는데 오늘 사울은 회심한 이후에 20절에 있는 것처럼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열려지고 내 앞에 있는 수건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와 역사 체험에 대하여 이와 같이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아직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증거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증거로 가봅니다. 그의 회심의 효과의 두 번째 증거는 22절이에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여기에 보면 예수를 아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원래의 원문을 보면 예수가 바로 그 예수다 이런 뜻이에요. 예?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라는 거예요. 강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기까지 22절 다시 보시면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이 부분이에요. 회심한 이후의 두 번째 효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공급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러한 때에는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쏟아 부어주세요. 그래서 사울은 더욱더 영적인 힘을 얻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할 정도로 그가 말씀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때를,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때를 은혜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서 여러분 영적인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은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 있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55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은혜의 계절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누려요. 특별히 이러한 때는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는 엘리야가 떠난 다음에요,
갑절의 은혜를 줬어요. 왜? 그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계절입니다. 보시면 55장 1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이 마른데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무엇을 주죠? 포도주와 젖을 줘요. 은혜의 계절이에요. 목이 마른데요. 더 값비싼 거, 더 소중한 거, 더 귀한 것으로 주세요. 자, 그 다음에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보시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어. 영적 즐거움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영적 즐거움이요. 또 3절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또요. 5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우리를 그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여 특별한 은혜로요. 이러한 때가 언제입니까? 6절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은혜의 계절이에요. 은혜의 계절. 여러분들이 찾고 부르고 은혜를 주시는 이때에는 특별한 은혜, 비상한 은혜, 예외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9장으로 오셔서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는 것은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회심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지금 쏟아부어주고 계세요. 쏟아부어줘요. 네. 그래서 그가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회심 이후에 성령의 부어주심과 은혜의 부어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은혜의 계절로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특별한 때에 어떤 전환기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룰 때 이러한 은혜의 계절을 주세요. 은혜의 계절을. 여러분요. 은혜의 계절을. 저 같은 경우는 회심해. 또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고난 다음에 또 이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요. 이 은혜 때문에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을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 청년들이 때때로 결혼을 앞두고 있다. 은혜의 계절을 기대해야 됩니다. 은혜의 계절이요. 왜요? 전혀 지금까지 부모를 떠나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계예요. 경험하지 못한 세계. 특별히 자매들이 마찬가지. 은혜를 계절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상황에서 믿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이와 같이 은혜의 계절을 통하여 특별한 일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하나님이 더 주시는 은혜로 여하튼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사명도 감당하고요. 사명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 때문에 본인도 충만하게 되어지고요. 본인도 놀라운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여러분 은혜 계절 때는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고요. 마음에 무엇을 두기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때예요. 이런 때는요. 왜요? 너무너무 가까이 계셔서 축복하시는 그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을 만나고
눈의 비늘이 벗어지고 수건이 거쳐지고 마귀가 이와 같이 더 이상 어둠에 하지 못하는 이때에 이사야서 55장 특별히 1절이에요.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영적인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속에서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증거 효과는 23절에서 25절이에요.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울에게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철저히 보호하세요. 그래서 그 계략이 사울에게 알려져요. 드러나게 해요. 보호하시는 은혜예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킵니다. 큰일 났어요.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즉 세 번째 효과는 그가 크게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고난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은 어떻게 된 거죠? 예수 믿고 만사형통하고 모든 일이 쫙 잘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요, 시험이에요. 사실 시험. 과거로 돌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대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가를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이요. 또요, 마귀도 그렇게 유혹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의하면 지금까지 수건이 가려져 있고 흑암에 가려져 있었어요. 마귀에 의해서요. 이제 마귀에게 소나기에 벗어나서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자기의 소유물을 하나 뺏겼어요. 소유권을 놓쳤어요. 그러면 어떤 공격을 할까요? 자기의 소유로 되찾기 위하여 공격을 합니다. 어려움이 이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믿다가 이제 기독교에 왔는데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거 내가 종교를 바꿔가지고 과거에 믿던 신이 저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요, 두려움 가운데 과거에 가지고 있던 타 종교의 경전을 없애지도 못해요. 혹시 이거 없애면 나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저에게 이것 좀 처리 좀 해주세요. 본인이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이에요. 믿음의 테스트요, 마귀의 유혹이 동시에 이와 같이 역사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을 보면,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죠? 불화한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와 같이 분열과 이와 같이 공격과 서로를 어렵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여러분, 이게 뭐죠? 시험이에요.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자, 이것을 우리 주님이 믿음으로 극복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상이요. 그런데 이거에 굴복해서
과거로 되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로 되돌아가면. 그때 오히려 더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과거로 되돌아가는 거, 회개하는 것이 더 어려움이 옵니다. 왜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7 귀신이 다시 왔다. 7 귀신이. 그 이전보다 더 어렵게 되고 험하게 되고 악하게 되고 어렵게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 9장 24절이요. 하나님의 편에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왔어요.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피할 방법도 다 알려주셨어요. 피할 방법. 그래서 제자들이 도와서 성벽에서 달아내리게 되었어요. 달아내리게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이 보호하심이. 오히려 예수님 믿고 어려움 당하고 이거 계속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승리하게 되면 그 다음 승리가 있게 되고요. 또 그 승리하면 그 다음에 또 승리가 있게 하시고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마귀에 대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승리하신 것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믿음에 서게 되고 믿음의 편에 있게 되고 예수님의 편에 있게 되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요. 이사야서 28장 16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그 시험 때마다 극복하면 상이 주어져요. 상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울은 3번째 효과가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핍박이 오는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 편에 계속 섬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도행전 9장인데요. 28장까지 어떻습니까? 그를 죽이려 하는 자가 계속 있어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갈수록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지켜보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로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 사도 바울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마지막 주님이 불러가실 때가 되었어도 그가 주님 앞에 언제 갈 때를 알려주시고 죽음 이후에 그가 받을 상까지 알려주시고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 사건이 지금 이 본문 24절 25절부터예요. 그에게는 어려움이 시작된 것 같지만 어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열려져서 항상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오른편에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역사가 있는데 특별히 은혜를 받았을 때 때로는 어려움이 같이 와서 시험이 있게 되는데 그 시험에 굴복해서는 안 되고요. 극복하고 이겨서 내 이성적, 내 인간적 판단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택하되면 절대 안 어려워요. 절대 그 사람들의 마음도 다 움직여놔서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편에 서서 결정하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축복이십니다.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고요.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이에요. 나는 오늘날까지 축복하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까? 안 서겠습니까? 빨리 결정하십시오. 백성들이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약속이 갱신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선하신가 축복하심이 여호수아 24장의 결론이에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수건이 벗겨지고 어두운 눈이 벗겨지고 눈이 밝아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종으로 세우시는 역사를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때 어려움도 때로 와서 함께 와서 우리에게는 시험이지만 그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그 시험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오늘 핵심의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끝까지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로 불러 모을 때까지, 이끌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지키시고 항상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그가 간구하는 바를 들으신 하나님이신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